할렐루야.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또 가을이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수요일 날이면은 입동입니다. 우리 곁에 겨울이 왔습니다. 한절기에 건강관리 특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마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전통에 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틀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권력의 비유를 받던 헤롯 왕과 함께 그 문제를 의논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과 같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일단은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명백하고 충분합니다. 또한 그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과 함께 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7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나머지 5명의 이름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오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서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먼저 남쪽에 유대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 두 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두메가 나옵니다. 이두메는 구약시대의 에돔과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어 에돔을 헬라어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보다도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의 동편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일명 베레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는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들 두 곳은 페니키아, 곧 성경에서 말하는 베니게입니다. 베니게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사도행전 15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에서 시돈까지 모두 7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7은 성경에서 안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본문에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빠졌고 또한 베레아 북쪽에 데가볼리가 빠졌다 하더라도 안전수 안에 다 이곳들이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또한 이스라엘 근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이들도 있었지만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많은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수만 명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가족과 생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저절로 급속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병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크고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압사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병 낫기를 바라면서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서로 만지고자 하려고 하면은 에워싸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짓밟히거나 다치게 될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자연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작은 배를 대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왔더라도 무리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날 저녁 시몬의 집 앞에 모인 각종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아울러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12회를 해줄 줄 알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56절에서도 예수께 그의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다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지든지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같이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권세가 예수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심령도 나의 몸도 또한 나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여기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예수의 능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 곧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다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따로 있고 악한 귀신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들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엎드렸습니다. 귀신들은 사람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도 주고 정신병도 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실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들은 본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4권의 복음서는 모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마지막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권의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시작하는 말씀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찬송가 544장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입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귀신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든 귀신들이 다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온 천하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사탄이나 귀신들은 본질상 거짓말 장애들로 낙인이 찍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나타낸들 누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과 귀신들은 한패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그는 바울과 그 일행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여종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노리는 바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낭으로 세워보려고 깨었습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각종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 앞에서 귀신들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태풍이 왔을 때도 명령 기도하면서 막아야 됩니다. 태풍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나라에 닥치지 말지어다. 바다로 다 멀리 떠날지어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연세계도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자연 세계를 모두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실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가정,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